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예배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셨는데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2000년 전 제자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모습처럼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순절을 보냈죠. 사순절의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순절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사랑으로 시작하였고 이 사순절의 마침이요 부활의 시작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사순절의 정신, 부활절의 정신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한 절기,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팩트라고 하죠.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제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배우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여서 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봉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혹시 우리가 연수가 다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올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후에 하늘로 올리어 예수님과 만나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모두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을 따질 여부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을 의심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예수님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절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조만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혹독했던 예수님의 처형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일은 충격이 되었죠. 제자들은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후에 예수님에 이어 나까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공포가 그들을 휩싸였죠. 이 두려움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제자들은 문을 닫아 놓았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후회 때문에.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꽁꽁 닫힌 그 문을 마치 통과하였어. 누구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 벽과 문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더 이상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큰 찔림을 받은 자가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성경에는 저주라고 나왔지만 사실 그 의미는요, 쌍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마음이 후회가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에 특히 베드로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광장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시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베드로는 평생 후회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 자기의 본업인 어부로서 일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보다 사랑할 사람은 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할 것은 더 없습니다. 찬송가 315장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함께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같이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 우리는 두 가지의 길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불러 올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더 이상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원수와 사망과 우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과 소망과 미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 바쳐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찬양 가사가 그렇잖아요. 주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의 내 삶에, 이전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에 저 천국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했기에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게 경험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던 작던 모함과 배신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상대방을 만나야 하는 아주 껄끄러운 상황이 온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배신당하셨어요. 3년 동안 온갖 귀한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먹여주셨건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베드로는 도망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죠. 그 소리를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부활하여 그 제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뻔히 알죠. 너 일로 와 이러면서 한따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주하거나 책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라면 주먹이든 욕이든 어떤 방법이든 거리지 않고 복수를 계획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난 그대로 그 마음으로 그를 대하여 주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데 내 마음 변신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겠니? 내 사랑을 네가 깨달을 수 있겠니?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세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번에 걸쳐서 한글과 영어 성경에 아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재미나게도 여러분, 이 아신다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똑같지만 성경 원어로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아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돈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일반적인 알미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명함을 주고받았을 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쓰는 게 바로 에이돈입니다. 일반적인 알미예요. 하지만 17절 맨 마지막을 보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냐?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확신하여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나눠서 썼을까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다가 오늘 이 질문의 마지막 답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단어의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17절에 기록된 베드로가 근심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근심하다라는 것은 리페오라는 성경 원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고통하다, 슬퍼하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로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슬퍼지고 갑자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을 다시 찾아봐 주신 것도 송구스러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자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한 번도 혼을 내지 않으셨어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지난 일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사이다? 사랑하는 사이다. 사랑하는 사이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 도망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넌 나와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그래도 너는 나와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답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쌍욕까지 하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와 나는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답변에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죄가 얼마나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러주실까? 이 대화 속에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기노스코, 확신하여 말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확신하여 압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늘 넘어집니다. 때로는 요나처럼요. 때로는 베드로처럼요. 때로는 다윗처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사이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엄마에게 엄마 나 사랑해 자주 묻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성도님들 이 부활절에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꼭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요즘 사역 때문에 일 때문에 많이 자주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올리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 믿음교회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셨고 우리 믿음교회 이름이 올라간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랑하는 사이예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자들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사이예요. 기도하기는 더 많이 예배를 찾으시고 예배 올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를 함께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저 뒤쪽에는 뭐 사랑하는 사이가 또 있네요. 저기 또 사랑하는 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부활절을 통하여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깜짝 쇼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와 나는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더 사랑하자.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자. 이 부활의 정신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안팎으로 교회 안과 집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